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헤쳐보는 시사 다큐멘터리 한기총의 진실입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슈라고 한다면 신천지 예수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인 한기총과 기독교 방송국 CBS입니다. 한기총은 신천지 예수교와 전쟁을 선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이유는 교인의 유입과 유출 때문, 기존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 예수교로 소속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2004년을 기준으로 10년 사이 47만 명이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종과는 매우 다르게 아주 생소한 교회 출석 아르바이트입니다. 성도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당 교회는 성도 개인이 자의로 진행한 것이지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광고에 기록된 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온 건 다른 번호였습니다. 어제 그 번호랑 달라요. 워낙 좀 많이들 오셔서 따로 나눠서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어서 아마 어제 받으신 분이랑 다를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혹시 그 알바 통해서도 이렇게 좀 복음을 들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모집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등록도 가능하신지, 혹시 뭐 그것까지도 등록이 가능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교회의 해명과는 달리 아르바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는 알 수 없는 기준 때문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한국 교회들.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는 그들에게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일까?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편견도 갖고 좀 사회적인 일로 교회에도 연루도 많이 되고 뭐 목사님들도 이런 막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걸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일단 요즘에 사실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고 그 목사 쪽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요즘 사라져가고 있고 그 뉴스에도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 자체가 되게 신이 매정하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 헌금을 안 내면은 너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장 위주의 그 신학이 자리 잡게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헌금이나 전도로 귀결하는 설교만 남게 됐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교리 교육이 무지 약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또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접할 기회가 적고. 이제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종교를 전파를 해서 행복을 줬으면 하는 교회 관련된 얘기들이 몇 번 나왔던 적 있잖아요. 뭐 비리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있어서 약간 청렴결백한? 올바른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종교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거부감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목회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도 교인 감소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의식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개혁과 이미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랐고,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리더십과 도덕성, 말씀의 능력을 갖추기를 바랐습니다. 본래 개신교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 개신교는 성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일까? 개신교는 출발 당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견해가 달라 여러 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역시 장 칼뱅이 말하는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교단 교파가 나눠지는 원인이 된 이 교리, 그 숫자만큼이나 교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성도들의 요구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신앙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길거리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답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기성교단들의 교리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를 제시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단, 교단의 이름을 가린 채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말이 가장 성경적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를 읽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작진이 준비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안책은 무엇인가? 1. 에덴 동산의 토지문서. 2. 신약의 예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3.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 등기문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인가? 1. 제3차 세계대전, 지구멸망. 2. 아프리카 민족전쟁, 중동전쟁. 3. 교리로 싸우는 영적전쟁. 과연 시민들은 어떤 답을 선택할까요? 가장 성경적일 것 같은 거. 그럼 붙여주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게 이상해서요. 아, 봤을 때 딱 이거 봤을 때도 그냥 여기가 성경적이다. 네. 아, 다 달라요? 네, 네. 상당히 달라요. 아,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다 말해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말을 해요. 지구 멸망 막 이런 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네, 어떤 게 성경적인 것 같은 거에 대한 답. 여기 이게 혹시 왜 2번이라고 생각하실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성경적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골랐던 답. 바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럼 교단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알고 계신 교단 있으세요? 이 중에? 당황스러우세요? 아, 신천지 네. 안 좋은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게 소문이 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리고 봤을 때는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고 봤을 때는 되게 상반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토지문서 이런 거 같고요. 여기 사람과 홀리는 뭐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안 그래요? 좋은 말, 무서운 말로 아. 사람들 막 아, 그래요? 홀려갖고 자기가 막. 보시다시피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응답자의 80%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교단의 이름을 가렸을 때 말이죠. 하지만 교단의 이름을 공개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이 50%, 기성교단의 교리로 말을 바꾼 사람이 40%, 나머지 10%는 처음 선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응답자들 중 신학대생이나 목회자 등은 없었습니다. 순수한 성도들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리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과연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전혀 성경 가지고 뭐 공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 참고 도서라고 해봐야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석책 그거에서 이것저것 따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가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갈증이 났고, 주석책을 10권, 20권 쫙 펴놓고 그 내용을 봐도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였는지도 모르겠고,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어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장로교 쪽에서는 많이 보죠. 절대적으로 숭생해요, 보수 신학에서는. 예. 근데 이제 칼빈의 조직 신학이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의 그냥 논이지, 학문이지, 그냥 학문이잖아요. 그것은 칼빈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아까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 여러 박사님들께서 써놓은 어떤 그 론을 주장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에 맞는 그런 성령론을 정립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게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좀처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성경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한기총을 해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실은 갖추지 않은 채 양적인 성장만 고집하다 보니 결국 부패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작게는 한 교회의 목자가,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수장인 한기총이 소경이 되었다면 다음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기총과 장로교회 출연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